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보수와 삶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보수와 진보, 개혁, 어느 편에 서야 하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분법적 프레임의 전쟁터입니다. 뉴스를 틀거나 스마트폰을 열면 온통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를 가르는 낯선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프레임이 어느새 거룩해야 할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의 중립성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은 희미해지고 특정 정치 성향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둔갑하여 선포되거나 주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기준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따라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정죄하며 상처를 입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 이념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치 프레임으로 형제를 재단하거나 스스로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의 정쟁 속에서 신앙의 영적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적이고 나의 삶과 구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과연 어떤 역동으로 움직이는지 그 바닥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가나 거대한 군중이 존재합니다. 그 군중의 대부분은 평소에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말 없는 군중, 즉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없는 군중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로 성향이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 보수의 토양이 됩니다.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현실에 은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 진보의 토양이 됩니다. 지금의 체제나 분배 방식 혹은 사회적 규칙의 결핍을 느끼고 은연중에 변화를 바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다수 중에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이들이 체제와 이념을 이끄는 주동자들이 됩니다. 현실에 순응하던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 보수주의자가 되며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거나 지켜야 할 기득권을 지키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 진보주의자가 되며 이 현상을 바꿀 강력한 지도자, 즉 개혁자나 혁명가가 광장에 나타나면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의 진보가 곧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개혁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진보 진영 안에도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 또 다른 권력 투쟁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진보는 현실의 모순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적 개혁주의로 건너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와 다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기치높게 혁명을 부르짖던 개혁자들이 정작 권력을 잡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과거의 독재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개혁에 성공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힘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완고한 보수주의자이자 기득권자가 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진보와 개혁은 역사 속에서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이 악순환의 저변에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득권을 쥐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과 욕망이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시선의 한계에 있습니다. 세상의 개혁자들은 눈앞의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모으는 수평적 차원에서만 갇혀 있었을 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시선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시선이 없으니 자신이 성공하는 순간 스스로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 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환호와 내면의 욕망만 바라본 결과 세상의 모든 개혁은 매번 또 다른 부패와 기득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중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인간의 재성이 틈타는 순간 곧바로 썩기 시작하며 개혁을 멈추는 그 즉시 기득권을 지키려는 완고한 안주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인의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되는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영원한 개혁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전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사람을 보고 상대적 두려움을 느껴 안주하는 거짓 보수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상황의 차이를 넘어서는 참된 개혁자인가? 성경 구속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네 가지 선명한 대비를 통해 이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대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은 10대 2로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짐의 원인은 무엇을 보았는가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히 눈앞의 사람과 상황만 보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장대함과 거인 안악자손들을 보고 나니 상대적인 두려움이 밀려왔고 결국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광야의 안전지대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의 악한 안주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깨부수고 전진하는 개혁적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큰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환경의 장벽을 깨부수고 진군하는 개혁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대비 사울과 다윗의 대비는 시선의 차이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일평생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던 왕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숨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기적인 탐욕을 부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고 왕자에서 쫓겨날까봐, 즉 사람의 원성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지키려 진리를 타협한 썩은 보수의 전형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소년 시절 모든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도망칠 때 다윗은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였기에 거인이자 용사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던 사울왕을 동굴 속에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부추겼습니다. 상황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당장 고생 끝에 왕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눈앞의 인간적인 기회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컸기에 상황의 이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분열 왕국 시대의 대비. 다윗 이후 분열 왕국 시대 역시 세상 권력을 보며 타협하는 왕들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진 선지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분열 왕국의 왕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 왕들의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 상대적 두려움을 느끼자 그들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방 왕들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성전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왕들과 종교 기득권층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으면서도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라와 자기 유익을 보존하려 신앙의 본질을 팔아넘긴 거짓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눈앞에 시퍼런 왕들의 칼날과 권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부패한 왕과 기득권층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고, 에레미야는 조국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참된 개혁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대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 시선의 대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개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사람의 눈치를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보며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평판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보수한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로마 권력과 군중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기득권인 보수의 편에 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 로마의 권력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경외하셨기에 위선적인 구습을 깨부수셨고 마침내 인류 구원을 위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후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채찍질하고 위협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기득권자들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상황 후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참된 복음의 개혁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의 개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거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영적 맥락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상황을 보고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고자 진리를 타협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반면에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사람이 위협할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나를 깨뜨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수를 쫓아 세상 풍조를 따르는 보수주의자가 될 것인가,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혁주의자가 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성도의 삶에 참된 개혁주의 신앙이 매일 작동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음만으로 안 되고 다음에 세 가지 영적 기둥이 날마다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남을 비판하고 뜯어고치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채 환경의 어려움을 핑계대며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려 했던 내 안에 나약하고 게으른 보수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사울왕처럼 내 평판과 이기적 유익을 지키려 했던 위선을 날마다 회개하고 내 생각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개혁의 시작입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내 결단과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풍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내 안위를 포기하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환경의 압박에 무릎 꿇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지 않고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일상의 개혁을 통해 날마다 신앙과 인격과 삶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과거의 구습을 끊어내는 소극적 회개나 현재의 감정적 충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느라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과 올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성격은 원래 이래라는 핑계를 깨뜨리고
나를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대하는 인격과 언어의 품격, 정직함의 진보를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이에게 나타내므로 세상 속에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치와 사람들의 온갖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쪼개어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념적 갈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참된 성경적 신앙인은 머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보수하고 가슴과 손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힘으로 뜨겁게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여 멈추어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을 뚫고 전진하는 개혁적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사수하는 말씀의 보수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의 구습을 깨뜨리는 개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날마다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의 거룩한 진보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를 깨뜨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